오늘은 신자의 부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38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자들은 부활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부활의 때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과 무죄 선언을 받게 될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히 즐거워하는 완전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날 신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부활의 그 아침에 우리가 모두가 다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일으킴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인정받는 거죠. 곧 무죄 선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자에게 죽음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소리 없는 공포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피할 수 없는 것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신자에게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소리 없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진입하는 귀한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신자는 죽음을 다시 봐야 되고 죽음 후에 일어날 부활을 꿈꿔야 하는 겁니다. 신자의 죽음의 두 가지 유익은 신자의 죽음의 유익이 아니고 부활의 두 가지 유익인데 지금 이거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신자의 영혼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진입해요. 어떤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진입해요. 또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신자의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부활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광 중에 다시 살 것을 꿈꿔야 되는데 죽음을 통과하여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이에요. 25절 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음성을 들으면 믿는 사람 어때요? 살아난다. 듣는 자는 모두가 다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부활의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언덕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일으킴을 받는다. 그리고 인정받게 된다. 무죄선언을 받게 된다.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부활의 때 일어나는데, 그러면 신자에게 부활이란 무엇이냐? 영광 중에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확실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놀라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안식일을 범한 것과 함께 38년 된 병자가 고쳐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흔드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19절에서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살린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아버지가 지금도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아들도 죽은 자를 살려내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때 마지막 날
이렇게 여러분 두 개로 구분해서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믿음의 길이고 무엇이 불신의 길인지를 부단히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히브리서 1장, 2장 분명히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걸 얘기했는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은 들을 때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고, 또 하나는 무덤에 있는 우리들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한 부활의 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누구나 다 살아나는데, 성부와 성자의 심판과 부활 사역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사람들은 부활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누구나 다 살아나는데 두 가지로 분리된다는 거죠.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한 사람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내 아들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이런 선한 일을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앙의 길을 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지만, 악한 일은 불신앙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독생자를 믿고 죽는 자들은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로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심판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 심판날에 받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옳은 길을 걸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자는 부활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받는 거죠. 신자의 부활은 심판을 전제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의 마지막 심판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가는 심판이라는 거죠. 부활을 전제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부활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고, 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책이 두 권 나왔어요. 한 권은 생명책, 한 권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책이 있어요, 책이.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생명의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 행위를 기록한 책에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자조차도 행위를 따라서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다 어디에 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도 주일 예배 때 말씀한 것처럼 끝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이 명령할 때 그 음성을 듣는 나사로는 어때요? 살아났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 장례식 행렬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신 거죠. 우리 주님이 만지심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죄인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것, 이건 역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오늘 또 복음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명령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만 하시면 생명은 살아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마지막 시간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 아직 부름 받지 않았죠? 왜요? 아직 여기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부름을 받으면 떠나는 거니까 아직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렀어요. 호출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청객이라 그런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의 호출하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내가 더 있고 싶어도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딱 되면, 호출하시면 끝.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안타깝고 애석해도 떠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때, 죽을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신자, 불신자 모두가 심판을 받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갈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37항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택함 받은 자들의 완전한 구속이 완성되고, 언제?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완전한 구속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견뎌낸 고난이 열매를 맺게 된다. 다 여기까지. 그들의 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열심히 고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 이것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어요. 언제? 마지막 심판 날에. 자, 그 다음 읽습니다. 그들의 무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겠고 이 세상에서 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며 억압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악인들에게 보응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복수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자는 무엇이 선포돼요? 무죄 선언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신자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무시한, 그랬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복수가 기다린다라. 이게 벨직 신앙고백서 37항에서 마지막 심판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38년 된 병자를 호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십시오. 장차 다가올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호출하실 심판,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심판 날에 신자에게 유익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날 신자들은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노래 불렀던 초대교회 신자들도 그날 우리의 무죄 선고와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신자가 칭의 때 받은 무죄와 의롭다함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때 확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줬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의인이지? 아직도 내 안에 못된 게 많고 아직도 덜 다듬어진 게 많은데, 이런 걱정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죄 선언해 준 것이 언제 판가름 나겠어요? 심판날 확실히 판가름 난다니까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심판으로, 형벌받아 지옥불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때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옳았다라는 것을 확증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확증받으려고 용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린 여기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봐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약속을 받았으되 이 땅에서 그 약속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얻으려고 다 용을 쓰고 달립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증받는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학증받는 때는 언제다? 마지막 심판 때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확증한다.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자? 제발 착하게 살자. 네?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갈고리 하나 두고 꽁하고 살지 말자고요. 왜요? 마지막이 있다는 걸 보면서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눈 말씀, 주일 말씀의 세 번째 꼭지도 이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아야,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우리는. 근데 마지막이 있다고요. 끝이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며 착하게 살자라는 거죠. 자, 부활의 때 영원토록 하나님을 우리는 즐거워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건데, 참된 신자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그럼 신자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트 소요리문답 1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장로교인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자 38문까지 하는데 오늘 이제 교리가 끝나요. 오늘은 이제 다음번부터는 이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9문부터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다루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부활의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때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과 무죄선언을 받게 될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히 즐거워하는 완전한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지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히 즐거워하는 완전한 복을 받게 된다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내다봤던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여러분, 외양간의 송아지 그리고 우리의 양떼 목축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농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목축이 아니고 이건 이제 과수 사업이죠. 이스라엘 3대 과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한 해의 농사가 초토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히 즐거워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주님과 대면하며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의 선물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하십시오.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부분들은 다 도려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변화돼서 부활하면 그때는 더 이상 죄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대면하여서 영원히 주를 즐거워하며 영원히 주를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천국에서의 영원한 구원의 삶을 꿈꾸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 후 대면 교제를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때요? 더 깊어져요. 여러분, 붕대를 감은 모세가 아니라, 여러분, 얼굴을 가른 예수님이 아니라 그때는 대면하여 볼 거라 그랬어요. 직접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데 고린도서 13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고린도서 13장 13절이 마무리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이걸 어떻게 비유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다 모르니까 마음 졸이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활의 때고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살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3항에 보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인용되어진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에서 비록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 속으로 던져져서 주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서 비롯되는 영원한 파멸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파멸에 들어간대요. 영원한 파멸.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악하게 살아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고통에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을 묵묵히 이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벨직 신앙고백서 제37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는 영광을 그들에게 은혜로운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저 위대한 날을 열렬히 소망하며 고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벨직 신앙고백서 37항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두 부분으로 끊어가지고 앞에 한 번 더 소개하고 지금 또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는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운 상급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렬히 그날을 소망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아,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신자의 부활이 유익한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자는 부활을 통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이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겁게 하는 삶을 이루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신자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방해거리들은 제거하고, 방해거리가 뭐예요? 육신에 매여 사는 것, 이 땅의 죄의 유혹을 받는 것, 사단의 공격,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부활을 통해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서로 위로할 말씀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혹시나 부활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요? 본대로 다시 올게. 그러니까 그들이 본대로 우리 주님이 금방 오실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도 더 이상
주님의 재림이 되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죽으면 죽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우리는 부활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그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하며 또 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위로해라. 위로.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자.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자.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신자의 부활은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꿈꾸며 사는 게 신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꿈이 있다고 하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깔뱅의 기독교 강요 3장 25항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변에 온갖 비참한 현실들이 우리를 압도할 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의 조롱까지 우리를 공격한다. 이 세상에 유익한 것들을 덧없는 그림자처럼 여겨 기꺼이 물리치고 감추어져 있는 복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때 그들의 조롱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우리 사방에서 격렬한 유혹들이 밀려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서 자유하며 멀리 보이는 하늘의 생명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복스러운 부활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일이 습관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만이 복음 안에서 충실히 유익을 얻었다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 깔뱅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시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부활을 수시로 묵상하자는 거예요. 부활을 수시로 묵상해야 이것이 습관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과 아픔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을 얼마나 묵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부활을 묵상 안 하면 죽을 것도 묵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것을 묵상하면 부활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 죽음이 유익한 것은 부활이 유익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연연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